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의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사륙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같이 읽읍시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편 88편 18절, 18절이 있는 그런 길지 않은 책입니다만 89편이 조금 깁니다. 52절까지인가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시간이 조금 짧더라도 88편만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88편도 역시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시편 중에서 고라 자손의 시가 12편, 정확하게는 11편입니다만은 42편과 44편 사이에 있는 43편이 누구의 시라는 말이 없지만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여긴다면은 12편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사실 고라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고라 자신도 죽고 고라와 함께 250명이 하나님 앞에 향단을 들고 불을 들이러 갔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다가 그들이 장막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땅을 입을 열어가지고 그 가족들까지 다 몰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자기의 조상 고라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 고라 자손의 시가 12편이나 10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88편도 고라 자손의 시하고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맞서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인 하는 것은 종족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가문이라고 할까요? 에스라 가문에 해만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맞서기는 명상시 혹은 묵상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장으로 마할랏 르한노세 맞춘 노래. 영장은 개역개정은 인도자에 따라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마할랏 르한노시라는 말은 이제 노래 뜻은 그렇습니다. 노래하기 위한 마할랏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제 이
말란도시라는 것은 그 아주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병에 대한 노래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라자손 중에서 해만이라는 사람이 아마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제목대로 한다면은 큰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겠는데,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이제 부르짖는다는 말이 그냥 가라라는, 히브리어로 가라라는 부르다 하는 그런 뜻인데 부르짖는다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 여기 이제 해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라라는 말은 그냥 부르다, 소환하다, 선포하다,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자크라는 말은 소리치다, 부르짖다 하고 그게 크게 소리치고 부르짖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해만이라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절에 나의 기도로 주 앞에 달하게 하시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소원이죠.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이제 해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 이제 기도한 것 같은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소원이죠. 3절,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이것은 아마도 그 내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다 하는 이 말은 해만이 아마 자기가 엄청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란도시라는 말이 이제 병을 얘기를 하니까 아마 중병이 걸렸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데, 그래서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사오니. 음부에 가까웠다는 말은, 음부가 이제 스올이거든요. 히브리 원어로는 세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옥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무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해만이 지금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그러니까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해만이 아마 병에 걸려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식물인간 정도는 안 됐지만은 얕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될 정도로 죽음이 가까웠다. 그러게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5절, 사망자는 죽은 자지요. 죽은 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사륙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뭐 자신이 생각해도 숨은 붙어 있지만은 전혀 산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고 사륙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래서 이 해만이 마침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완전히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그래서 꼭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심히 진노로 누르시고 모든 파도로 이 해만 고라 자손들을 괴롭게 하셨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자, 8절.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아마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몸에 중병이 들은 그런 상태에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짐작을 해 봅니다. 9절. 혼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제 곤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오니 하는 말은 고통 혹은 고생, 그 다음에 가난, 빈곤 이런 뜻이니까 아마도 엄청난 고통이나 고난을 받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고생을 통해 가지고 내 눈이 쇠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뭐 매일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가라합니다. 부르짖은 게 아니고 가라. 매일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를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 10절.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이제 죽은 자에게 기사를 보인다면은 뭐겠어요? 살려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뭐 다른 어떤 이적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이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기적도 베풀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못하는 건 아니죠. 뭐 여럿을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준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그런 기도의 소원이죠. 그래서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라는 말은 개역 개정은 유령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유령. 그래서 이 라파라는 말이
죽은 자의 망령 혹은 유령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그러면 이 이제 고라자손들이 마음은 뭐냐면은 이왕에 살려 주시려거든 죽기 전에 살려 달라는 거죠. 죽고 나서 그 혼들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세상은 그 사람의 우리는 이제 영혼과 육만 믿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혼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에 또 달아다닌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구천을 떠도는 영이 어떻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혼령 이제 이런 것들이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사실 뭐 만약에 그런 혼령들이 있다 한들 그 혼령들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왕에 살려주시려거든 죽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뭐 혼이 돼가지고 뭐 주를 찬송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려주셔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죠. 뭐 하나님이 이제 하실 수는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잘 역사하시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적 기사를 보이는데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씩 역사하셨지 아무나 죽은 자를 다 살려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이 이제 캄캄한 흑암이라는 것은 그게 뭐겠어요? 죽음이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은 그 캄캄한 영역, 그런 캄캄한 영역에서 또 이점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망각이죠. 망각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뭐 그런 곳에라도 주의 의를 알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바로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공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어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다. 주의 앞에 달하리다. 그렇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 이르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이제 내가 주께 부르짖어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늘 뭐 강좌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들고 계시면은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항상 들고 계시면서 얼굴을 비춰주시면은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뭐 같이 자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들고 계시면 그게 은혜고 복인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너희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있는 그런 상태는 복을 위함이 아니고 화를 위함이다 하고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읽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부모의 얼굴이라도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하고 부모가 막 화가 얼굴에 막 나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쳐다보는 거하고 그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응?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도 어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까? 좀 우리를 은근히 바라보시면서 은혜 베푸소서, 평강을 주소서, 지켜주소서. 이런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그 제사장들이 너희를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고 계시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너희를 향해 얼굴을 들고 있는 것은 복을 위함이 아니고 화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5절. 내가 소시부터 어릴 적부터죠.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황망한다는 말은 개혁 개정은 당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죽게 되었고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했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사실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뭐 이제 구약 전체를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항상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고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고라 자손들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런 모습들을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우상들을 항상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고라 자손들이 포로 잡혀가가지고 기억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둘렀나이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모든 민족의 삶이 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도 종일 물같이 그런 것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별 수 없이 그쪽에 동참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마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처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들이 이런 기도와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와 간구를 했다는 것은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 것은 위는 뚫려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도 지금은 온전히 신앙생활 자유롭게 잘 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때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후손들에게 갈 때에는 이 나라의 신앙생활이 어떻겠나 그런 걱정이 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심어줘가지고 이 고라자손들이 이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 후손들도 우리 자신들도 세상에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